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가라고 말하는 건 제자들법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경고잖아요. 지금 여기 산 아래 어디 있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게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식으로 저 예배당에 나오면 누구나 다 죽으면 천당 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9페이지 중반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던 세속교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 심판대에 섰느냐, 이걸 반드시 질문할 거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정조를 지키는 정결한 천역교회가 있고 장자들을 낳는 모친의 교회가 있지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세속교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섰는데 어디서 왔느냐 그럼 너 미국에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주님이 지향하시고 지시하신 제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하다 내 앞에 왔느냐, 사탄의 사자들을 그들과 함께 짐승의 몸을 세우는 생활을 하다가 내 앞에 섰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그 어디서라는 말은 무슨 뭐 부자 나라에서 살다 왔냐, 가난한 나라에서 살다 왔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10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21절이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된다. 옛사람한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말이지요. 가인이 물리적으로 동생을 죽인 것에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장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죄가 살인죄잖아요. 인간사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세상에서도 애비 죽인 놈은 그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돈 몇 푼 때문에 예를 들어 죽였다 그러면은 그걸 사람으로 누가 취급을 해. 짐승만도 못 하려고 그러지. 사람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람으로 창조되어지고 지어져서 하나님의 면전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버리면 엉뚱한 짓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약점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사람으로서 짐승과 달리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제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특별하다 이거, 짐승과는 다르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셈족 사람들은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욕을 해요. 욕을 해도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아무 상관없는, 이게
저 속세에서는 막 나가는 사람, 뭐 못돼 먹은 사람,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막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그 욕을 할 때 심히 말할 때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엄마 혼자 죽으라고 길렀는데 그 자식이 나가서 먹여 살리는 것만 힘들었잖아. 엄마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나가서 이게 사람답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하면은 그 불쌍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말보다도 애비 없이 말이 막 길러나가지고 막 내먹었다 이렇게 욕을 나요. 후레 자식이다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욕이 가장 악독한 욕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욕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해서 자식을 길러도 자식이 엇나갈 때 이제 사춘기 때라고 그러지 흔히 그때 아버지가 없으면 엇나가도 멀리를 못 가거든. 아버지가 불러 세우고 자꾸 또 불러 세우고 두 번, 세 번째 얘기하면 이제는 호되게 이제 해초리가 온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거든. 엄마는 무속으로는 안 해. 사춘기가 되면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식이 바르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과 짐승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그게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도 한 것 보니까 인간을 짐승이라고 말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반대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받아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러면 사람인데 천사가 된 경우를 말하니까 두 가지를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른 자들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 버려가지고 잘못된 자들을 딱 나누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구분이 딱 돼야 되고 이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페이지 하단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는데 옛사람이라는 말은 새 사람에 이제 대비되는 말이고 옛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그 육적 자아,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고 한 육신에 있는 옛사람 속에는 죄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지가 왕노릇한다 이게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좌정하시고 그분이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구분한다 이거예요. 사람 천사와 인간 짐승을 구분한다 성경이라는 건. 자, 성경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11페이지로 갑니다. 이거 맞추려고 내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1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 13절 이거 쉐마율법이라고 한 몇 군데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대표 성구죠. 신명기 6장을 잊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쉐마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단어대로 본문을 쉐마,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쉐마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말씀보다 이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휴당이나 성전 집회 때에 이 말씀이 낭독되면 그 수많은 막 물결치듯 모인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손을 하늘로 들고 이러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낭독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일어나서 손을 하늘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종교 관례예요. 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 유일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자식하고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계속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잠잘 때도 애기 자장가식으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마 율법을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인용이 되죠. 미간에 표를 붙여. 그래, 이거는 이마죠, 이마. 눈썹 사이, 여기 눈썹 사이를 이제 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눈썹 밑자예요. 양 눈썹 사이에 이 세마 율법을 붙이라는 거예요. 붙여서 표시를 삼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0뿔 가진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7머리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다 기록하거나 오른손에 그 표시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셔마율법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 구약에서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이마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마귀는 지금까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교인들에게 대대로 그들의 이마에다가 짐승의 이름을 새겨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짐승 표시를 맡겼는데 그게 유대교의 교권이다 그래가지고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다라고 3권, 이제 이것을 유대교 율법 지도자들 자신들만 받았다고 장담해 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고 여기서 함부로 지팡이로 백성들을 후려치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걸 자꾸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야. 너희 손에 그 잡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지팡이가 아니고 마귀에게서 받은 권세 아니냐.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손에, 제자들이 오른손에는 뭘 주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복을 줬잖아요. 장자가 받는 복이거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 개의 권세를 더 받는 거예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 이제 3권이다 그래. 그런데 이것이 율법 제도 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상하게 로마교를 거쳐 개신교로 넘어오는 이 기독교계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3권을 받는다고 이상하게 주장을 해요. 그거 보면 참, 야, 영이라는 건 속일 수 없구나. 그들은 목사 안수 받는 것이 3권을 받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 3권을 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자신들은 성직자고 자신들한테 설교 듣고 안수 받고 뭐 축도 받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평신도고, 이걸 딱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멜기세덱 반차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한 율법을 그들은 복원시켜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제도나 유대교 랍비 제도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폐해버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일 그 사람들은 이 말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가끔 그 얘기를 좀 목사들 만나서 대화하다가 목사라고 불러줄까요? 형제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아무렇게 부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은 자기 예배당에 가서 강대상에서 나는 오늘부터 목사님이란 성경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에게도 상권이 다 있다.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구 뭐 이아무개라는 그 목사한테 내가 이제 너무 심한 걸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해 그게 뭔 짓이냐고. 그게 들법이라는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말이 목사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해가면서 뭐 저러라고 안 했는데 아마 이제 뭐 명절 때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아니 세상 명절이면 쭉 서서 줄 이렇게 쭉 서가지고도 저러고 또 다음 팀이 또 하고 그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볼 때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로 당신하고는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가 않다고 내가 그날 대구에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랬더니 자기 한 변명을 하길래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자매도 옆에 있는 다 들었어. 큰 소리로 막 떠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라고. 나보고 오늘부터는 목사라고 절대 부르지 말고 나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가 주님 앞에 계시 받은 분이 있으면 그분이 다음 주에 나는 들을 테니까 저 단 하에 내려가서 의자 앉아서 난 들을 테니까 계시 받은 분이 하시라고. 그렇게 설교 딱 하고서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를 틀 때는 이제 그 오디오 테이프만 사용할 테니까 테이프 나한테 붙여달라고 하나. 그랬더니 네 하더니 테이프가 오나?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데. 그들은 절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교권이라는 걸 뺏어버리고 세리와 장교 모든 죄인들에게 그 나라를 먼저 준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죽이고서야 어떻게 배기겠어, 견뎌나겠어. 그런 영이 오늘 또 똑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마와 그 손에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세상교계 표현으로 하자면 세뇌한다 이 말이거든. 이마에다 정신세계를 완전히 그냥 인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인을 맞으면 절대 그게 흐려지지가 않는다는 걸 이제 아주 나는 경험을 직접 해봤어 아주. 우리 김명국 자매는 그때 너무 심히 얘기한다고 말이야. 나는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막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지 뭐. 가짜는 소리 싸니까. 우리 형제 자매는 그래도 뭔가 말씀 좀 깨달았다고 뭐 기독교식으로 앉는다고 하는 목사인데도 그게 안 되더라니까. 자, 12페이지로 이제 갑시다. 이 쉐마 율법 신명기 6장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년날에 백성들의 귀에 읽어 들려준 10계명 외에 모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여러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을 대표하며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을 대대로 유일하신 한 분의 신만을 섬기라는 율법을 모든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은 말씀의 첫 마디에 항상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이사야 선지서 읽어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 읽어봐도 그렇고 전부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이 그런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쉐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도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신약의 쉐마 말씀이라고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저놈 쳐 죽일립니다 이러지
우리 좀 귀를 좀 씻고 한번 말씀을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새겨보자. 이럴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나 그런 사람 만났으면 여기 앉아 있지 뭐 딴지 더지도 않겠지만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명령 성구를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란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들려주는 10계명 이외의 모든 교훈을 대표하는 가르침이다. 제일 중요한 게 유일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쉐마에 보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관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이것을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그래버려. 이런 사람들을 하고 이 전도를 하고 진리 말씀을 나눈다는 건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신관 자체가 먼저 그건 시작부터 다른데. 그 다음에 본문에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앞선 모든 세대를 의미하므로 살인자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10계명 중에는 없으나 유대인의 율법 보고는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계명 조문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므로 살인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은 확실히 대대로 알고 있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없죠, 인간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죄인이 대표가 다윗이었지. 간음죄와 살인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기 때문에 두 가지 죄를 다윗이 진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은 철석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육적인 간음이나 육적인 살인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도 용서를 하셨고, 용서를 하셨지만 그 이미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그 다윗 집에다가 그 여호와의 칼이 떠나지 않게 한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을 말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자기가 어떠한 죄인가를 늘 되새겨가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데려감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제 그 집회 자료 10월 달에 나눌 집회 자료를 지금 이제 인쇄도 부탁을 해놨는데 그 책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믿는 거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알면 저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항상 일치를 이루어야지. 알기는 이렇게 하는데 행하는 건 저쪽으로 행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대대로 이어지는 이런 말씀을 아담 세계 이후로 셈 족속들은 그때 글자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성경책을 모든 사람이 읽게 해준 게 아니죠. 구전으로만 전했다 이게요. 조상 대대로. 그래서 세마율법이라는 건 너 자손에게 대대로 이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구전이라고 그래요. 입으로만 가르친다. 그게 오늘날은 예배당 목사 설교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구전으로만 들으려고 그러지 듣기만 하려고 그러지 본인이 직접 성경 요새는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해당이나 성전에만 성경이 그 비치가 돼 있으니까 그냥 강론해주는 당직 제사장의 그 오늘날은 설교라고 그러는데 강론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구전으로만 유전이 되온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직접 소지하지도 못하고 읽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랍비가 사람의 교훈을 거기다 살짝 섞어서 하나님 말씀 어떤 걸 빼고 이렇게 해도 누구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전부 구전으로만 하다 보니까 전부 엉뚱난 사람의 교훈이 섞인 혼잡한 교리가 세뇌당했다. 이것이 사탄이 거짓말을 섞은 사탄의 미혹을 이마에다 인을 새긴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거짓된 교리가 증거하는 바대로 삼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오른손에 그걸 맡겨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불쌍한 죄인들을 다 때려잡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는 헌금 받아내는 재물 받아내는 용도로만 성경을 계속 그것만 세뇌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례가 오늘날까지 기독교계의 11조 헌물 받는 설교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해. 그런데 정작 그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도록 하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이 11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건데 이것을 세상 돈 받는 용도로 살짝 변개시키니까 철석같이 그렇게 믿어. 그 예수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걸 일러줘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럼 목사님은 누가 먹여 살리며 그 큰 예배당은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냐. 이제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면 참 목사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제 나는 뭐 참 그 젊을 때 40대 때는 좋은 뭐 신학생 목회자들 많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막 활발한 게 아니라 지나쳤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지만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치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씀은 다 좋은데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일을 안 배워서 모른다 이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뭐 아무나 닥치는 대로 하면 되지 않냐. 닥치는 대로 하는 일은 막 일은 자기는 안 해요. 나 모르는데 무더웠대.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내가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됐죠. 그 사람들은 목회를 왜 하느냐면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리 말씀을 가르치면 고개로는 끄덕이는데 절대 행위로는 바꿔지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만 둘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본문에서 이제 13페이지로 갑니다. 상단부 중간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들었으나 라는 말은 구전으로만 배웠다 그 말이잖아요. 귀로만 들었다. 이게 욥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욥이 이 말했죠.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가르침 받은 적은 없었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의 약점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은 원하는데 오늘날은 성경책이 각 가정에 몇 권씩은 다 있어요. 예배당에 안 나가는 집도 성경책 한두 권은 다 있어. 그래도 안 읽어.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듣고 온 것이 다다 이거예요. 일요일 날 가서 설교 듣고 오면 우리가 읽어야 알도 못하겠고 이게 뭔 소린지. 목사님이 이거 전문가니까 그분이 설교해주는 말씀 듣고 오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그 들은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율법을 자기들의 것으로 오남용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 보고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듣기만 한 사람들은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옛사람이 한 말이다 그건 너희가 들은 얘기는 나는 새 말씀 들려주는 중이다 이 얘기고, 유대교 지도자들 보는 너희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해. 그러면은 그들은 읽을 권세가 있지만 안 읽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기는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구전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부터 이번까지 계속 강조하는 바인데 구전을 읽으셔야 돼. 계시록에서 세 가지를 목회를 할 때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디모데에게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첫째가 뭐냐? 항상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읽는 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들으라예요. 시험화 율법이. 그런데 신약에서는 읽어라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래요. 신약의 율법은 어떻게 바뀌어져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읽어라. 이거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듣기만 하다 보면은 뭔가 왜곡시킬 우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왜곡되게 전할 수가 있으니까, 부족하게 전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읽고 합당하게 균형을 잡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